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세상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 강남 지역, 강남, 한강 이쪽 이남에 있는 지역 노회들이 모여서 나라와 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회 서기 목사님, 노회장 목사님들, 이렇게 임원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 이제 지금 이 작금의 우리나라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 전에 이태원 사고로 150명이 넘는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빼앗기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현실도 그렇고 너무 힘이 드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가 목요일인가 금요일이었는데, 주님, 이 어려운 시국에 있는 국민들을 이번 포르투갈전에 1점 차이로 이기게 해주셔서 그래서 승리하면 이 국민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하기가 무섭게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금요일 날 밤에 당회를 늦게 마치고 들어와서 이제 뭐 저는 정신이 없고 우리 막내딸이 그냥 아빠 축구는 꼭 봐야 되는데 나는 지금 축구고 뭐고 자야지 돼. 왜냐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상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다 깨우는 거예요. 아파트에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우리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난리가 났어, 큰일 났어. 나는 무슨 불이 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일어나 봤더니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알 수 없어요. 그때 그 부천로에 계시는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고, 또 저도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일본만 16강 가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이다. 왼수 같은 일본인데, 16강을 갔는데 우리는 뭐 닭 쫓던 개처럼 뭐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이 뭘 주시겠지 그랬는데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16강을 함께 가고, 브라질도 뭐 까짓 거 이제 넘어가겠. 제가 봤을 때는 동점으로 넘어가지 않겠나. 아멘. 안 믿어져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게임하는 중에 그 포르투갈 아주 대표 선수 중에 대표 선수죠, 호날두라는 선수가 큰 공을 세웠어요. 코너킥으로 올려주는 거를 그냥도 아니고 등으로 받아가지고 그 골대 앞에다 딱 떨어뜨려 주니까 김영권 선수가 넣었네. 그냥 쫙 넣어가지고 이게 주워 먹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떨어지는 골을 잘 봐가지고 어떡하나 하고 가만히 쳐다보지 말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쫙 하고, 은혜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큰 위로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위로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이렇게 일치월장해서 잘 되는 것, 이거는 사실 나 개인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일치월장하는 역사. 아멘. 12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에 그동안 부족했던 경제, 부족했던 인간관계,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12월은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은 누구나 다 위로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큰 아주 위대한 리더들도 누가 격려해주면 좋아하죠.
이번에도 언더우드 유니버시티 세미나를 저희 교회에서 4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총장이랑 부총장이랑 다들 들어와서 해나가는데, 제가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장소를 허락하면서 함께 이렇게 같이 이끌어 나가면서 총장을 격려를 했어요. 총장이 저랑 동갑이에요. 당신 너무너무 수고했다. 미국에서 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 선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 2개를, 허드슨 테일러라는 대학과 언더우드라는 대학을 세워가지고 지금 미국 본토에 가면 한 105, 60명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건물도 있고 그런 학교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격려하는 게 클까 싶었는데 너무너무 격려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리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위로받기를 원하죠. 누가 위로해 주면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미국의 어느 유명한 부자래요. 여자 재벌인데 자기를 그렇게 위로하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건강이 나빠져서 죽게 돼요. 죽을 때 그 강아지한테 얼마나 상속을 줬을까요? 세상에 100억을 준 것도 아니고 150억을 걔한테 줬대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 난 누가 나한테 1억 5천, 아니 1,500만 원만 줘도 유산으로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유산으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기르던 개한테 150억. 햄슬리라고 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그룹의 회장인데, 리오나 햄슬리라고 하는 여성 대표이사예요. 성격이 좀 괴팍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도 없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는요, 동생들한테는 120억만 줬대요. 걔보다 못한 거야. 그런데 그 햄슬리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걔한테 그렇게 줄만 했다는 거예요. 왜? 햄슬리가요, 늦게 들어오잖아요. 어쩔 때는 이 트러블이라는 강아지거든요. 이 트러블이 엄마가 올 때까지 밖에서 3시간을 앉아서 기다려줘요. 이거는 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핥아주고 막 반가워서 그냥 꼬리 흔들어주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가면 나를 어떻게 해요? 반겨주는 존재가 있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누가 반겨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4년 됐나요? 미국에 갔을 때 아틀란타에서 12 스톤 처치라고 하는 한 9개의 브랜치를 갖고 있는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저 뒤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목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있는데 그 백인 중심의 교회인데, 백인 중심의 교회니까 권사님도 백인이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좀 잘 반응이 없으신데, 근데 이 백인 권사님이 영화 배우처럼 예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금발에다가 아주 예쁜 분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서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가만 들어와라, 그리고 앉아라,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젊은 부부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둘이서 만난 거예요. 메리어트라는 사람이 탁 이렇게 만났겠죠. 메리 탁 하는데 둘이서 위로를 해주느라고 허깅을 딱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금방 끝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옆에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나는 안 안아주나. 그러고서 5분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일어나서 끝난 다음에 to me 허깅 그랬더니 no 그러더라고요. 야, 그 5분을 같이 위로해 주는데 그 마음이 어떨까요? 예배 드리는 기 전에 벌써 이미 치유가 되죠. 우리 교회도요, 좀 반가운 사람이 만나면, 또 아팠던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지냈어? 어떻게 했어? 이러고 있지 말고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그리고 허깅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그를 위로해주고, 아팠던 분이 다시 나오면 그를 반겨맞이해주고, 그리고 모르는 얼굴이 오시면 그분을 격려해주시고 환영해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586년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건재한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백성 중에 20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주변 국가에 있는 헝가리라든지 이 나라들로 다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치욕적인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 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몇 분이 난민 캠프에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우크라이나 200만 명이 넘는 중에 젊은 여자아이들이 장려촌에 팔려나가기도 하고 폭력배들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고,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무참하게 비참한 일이. 그런데 지금도 그러는데 250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비참한 시간을 지냈는지 알 수 없어요. 2500년 전이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라를 포기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다가온 거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지가 7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두 세대하고 반 세대가 지나가요. 할아버지 때 온 거예요. 아버지가 늙어가요. 그리고 그 아들 세대까지 포로로 살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전에 200년 전에, 2700년 전이죠,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래 선지자는 이시가 좋습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우리에게 줘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이 말씀은 핸델의 메시아의 제일 먼저 나오는 제일 먼저의 서곡 중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런 노래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멸망해요, 망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준비해 주세요.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처럼 12월 달에 우리의 마음에도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해 봅시다. 주여,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빼앗긴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에 그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을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분들이 그 잃어버렸던 물질들을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김소영 집사님 가정에서 엄마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는데 이 12월에 엄마가 다시 소생하여 오는 것과 같은 그 큰 기쁨이 우리 모든 가정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좌절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는가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아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절망과 좌절과 아픔이 끝나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아멘. 첫 번째 오늘 본문 3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다. 폰이라고 하는 것, 이 소리라는 뜻이 헬라어로 이 포네라고 하는데, 이 소리로 우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건 다름 아닌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따라해 봅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2700년 전에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200년이 지나고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그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 줄 아세요? 철사를 목에다가 매요. 그래서 개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해 주신 이 말씀에 의하면 그 끌려갔던 길에서 다시 바벨론에서 귀환하는 역사. 아멘. 돌아오는 역사. 그래서 1차, 2차, 3차에 나누어서 포로들이 돌아오는데 1차에 5만 명이 넘는 포로들이, 사실은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데 70년이 지나면 그 지역에서 정착을 하게 돼요. 70년이 지나면 그 끌려간 바벨론에 할아버지 때부터 와서 장사를 하든지 노예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이제 터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는, 남의 나라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의 위로가 있을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자들만 5만 명이니까 아이들하고 부인들하고 다 따지면 뭐 한 10여만 명, 그 인원이 쭉 줄을 서서 1000km가 넘는 길입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줄을 지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돌아오게 되는데, 시편 126편이 그때 지었던 찬양인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신의 들같이 돌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아주 귀한 표현들이 있는데,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는 그런 찬양이 시편 126편에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광야에도 길을 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왜? 빼앗긴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야 하니까. 참 이상한 거는요, 그 전에 200년 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200년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었어요. 먼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와가지고 나라를 빼앗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아수르로 빼앗겨서 포로로 간 사람들은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와요. 이스라엘만 돌아온 거예요. 남유다 왕국만 돌아온 거예요. 그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신다. 그래서 12월은 어떤 해예요? 어떤 달이에요? 돌아오는 달이에요. 손해난 것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다.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돌아오는 관계. 아멘. 하나님께서 그러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관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느냐? 3절 끝부분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기록되어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킹 로드라고 그러고 길이 있어요. 로마도 길을 내고 바벨론도 길을 냅니다. 전쟁을 하려면 길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길이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평탄하게. 아스팔트 깔 때 이렇게 롤러 갖다 밀듯이 평탄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길의 평탄은 어떤 것이냐?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포르투갈전에서 우리가 승리하면서 16강을 가게 돼, 이게 골을 넣어서 이겼잖아요. 2대1로. 그래도 기뻐할 수가 없어. 왜? 저쪽이 이겨야지 돼요. 가나가 져야지 되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가 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내가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일본만 16강 가냐? 우리도 간다. 여러분, 골짜기 같이 깊이 패인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메워주신다는 거예요. 높은 산봉우리가 있어요.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2층에 계신 분들도 참고하시고. 또 웃자고 한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짜기를 돋우시는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살아가기 나약하고 괴로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느냐? 다시 때가 되면 올려주신다. 또 높은 지위에 있다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낮추신다. 하나님의 역사의 작업은 어떤 역사냐? 평탄하게 해주시는 역사. 골고루 은혜가 은혜를. 마더 테레사,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마더 테레사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나병, 옛날에는 이 나병이나 폐병이 걸리면은 그저 끝이지 않습니까? 죽음이에요. 그런 나병이나 폐병이 진짜 중한 병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가 질병이냐?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사람들은요 서로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세상을 갈수록 더 점점 마음이 다칩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누가 죽었다고 그래도,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번에 큰 비극 중에 한 가지가 이태원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면서 앰뷸런스가 와서 그러는데 옆에서요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계속 추더래요. 그러더니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누가 아이씨 기분 잡쳤어, 홍대에 가서 맞아 놀자 그랬다. 그럴 놈들을 그냥 내가 그냥 가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그냥 다 붙들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지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고, 사람들은 세상에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자그마한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다.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 카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필에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가정에서는 신경질이 심한 편이었대요. 뭐 작가였는데 좀 그랬나 보죠. 그래서 사실은 아내가 사랑을 좀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남자라고 남편이라고 잔소리만 했었고 막 그러니까요. 앞으로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할 것 같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어요. 토마스 카일라일은 아내가 죽은 뒤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속을 모른다. 단 5분만이라도 좋다. 아니 2분만이라도 좋다. 아내가 다시 살아난다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여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오라는 말. 꼭 꼴 같지 않게 남자들이요 죽고 나서 이런 얘기 한다고요. 저는요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남자 형제들 한번 좀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요, 좀 세게 하세요. 아내요, 사랑합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란 말이에요. 제발 살아있을 동안에. 어느 화장실에 가니까 그런 게 써 있더래요.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를 다 하십시오. 그러나 살아계실 때 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누구든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위로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의 1장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한 20년 전이에요. 우리 교회 오기 전인데 무학교에 있을 때 만나 어느 집사님인데 부부가 한 분은 음악 선생님이고 한 분은 수학 선생님이고 봄날 이제 여름쯤 되는데 청천벽력처럼 갑자기 건강했던 아빠가 유명한 수학 강사였어요. EBS 교재도 만들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그러던 분인데 갑자기 뇌출혈이 나더니 그냥 몇 주 만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는데 뚜껑을 열었는데도 그때도 막 출혈이 나오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너무 큰 비극이고 아픔이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슬퍼하고 그랬는데 그것으로 슬픔이 끝나는 게 아닌데 그리고 저는 이제 임마누엘교회 왔거든요. 그 다음 해쯤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하더니 막 울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번에는 고3 막내 아들이 고3짜리예요. 학교에서 잘 놀다가 운동장에서 뛰는데 앞을 안 보고 그냥 옆에 친구들이랑 놀면서 뛰다가 배구 폴대에 가슴이 박혀가지고서는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남편도 아빠도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한 큰 아픔이죠. 뭐 이 말을 어떻게 위로할 수가 없는. 아빠만 안 계셔도 큰 아픔인데 아들까지 그랬으니까. 딸 하나 남은 아이하고 같이 살아가게 되는데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울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조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이 교감 선생님이 되셨어요. 여자 선생님이신데 교감 선생님이 되셔서 학교에서 활동을 잘 하셨던 분인데 선생님들 중에 뭐 한 5, 60명 계시다 보면은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감이니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담실에 들어와서 그래 김 선생 무슨 아픔이 있어, 어떻게 됐어, 남편이 무슨 뭐 암이 걸렸어요, 뭐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뭐 대부분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딱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나 10년 전에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해에는 아들이 떠나고 그래 나 지금 이렇게 혼자 버티고 있어. 그 말만 하면은 다 선생님 알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자살을 하려고 약을 갖고 있다가 그 집사님의 말을 듣고는 저도 힘을 낼게요. 선생님 같은 분도 버티는데 제가 왜 못 버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이 매우 큰 아픔인 것 같습니다. 혼자 당할 때는 그것만큼 외로운 아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봅시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못자국난 손입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고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로받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기에 여러분 올 한 해 남아있는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골짜기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메워져요. 도두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가슴에 이렇게 깊이 파인 상처 자국. 저 서울 영락교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인데 이게 40년 전 얘기죠. 30한 2, 3년 됐나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냥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용서 못하냐 그랬더니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그래요. 누구를 용서를 못하냐 그러니까 남편. 왜? 20년 전에 뺨 맞은 거를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나쁜 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건 뭐예요?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 나타나는 건 디스어필, 사라진 거예요. 근데 어필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벤투 감독이 심판한테 어필을 너무 했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좀 작전인 것 같아요. 포르투갈하고서는 해야 되니까, 자기가 포르투갈 출신 선수잖아요. 선수 출신이자 감독이니까. 그런데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독이 하도 막 심판한테 들이대니까 선수들이 안 했어. 안 그랬으면 누가 대장돼? 선수가 대장되면 손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말씀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겠다. 어디 앞에? 우리 눈앞에. 아멘.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결단하신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게 코 아마르 야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가? 이사야가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영적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오신 걸 모든 당시의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12월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손을 좀 잡아주세요. 네. 가능하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니들은 괜찮으니까 좀 잡아줘. 네. 좀 잡아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네. 앞뒤로도 내가 당신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누구부터 위로할까요? 옆 사람부터 위로하세요. 옆 사람부터. 이렇게 여자분들은 뭐라고 위로하면 제일 좋을까요? 왜 이렇게 예뻐졌어? 눈이 부시네. 그 말이면 끝나. 내가 이렇게 보니까 82 먹은 할머니도 그 말씀하니까 좋아하더라.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83세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좋아하시더라고요. 헤헤헤 그러냐? 그러고 예뻐졌다고 그래. 남자들은 멋있어졌다. 할아버지도 좋아하나. 이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위로하면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 하늘의 위로가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받는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늘 애통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한없는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죄악을 위하여 내가 죽는다. 용서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주의 위로를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2022년 지내며 손해났던 것, 빼앗겼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할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기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원하옵기는 지금도 질병의 자리에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두움의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